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강해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모스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두로하고 에돔하고 암몬, 모함,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3절부터 2장 거의 3절까지 6개의 나라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최후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국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다메섹하고 가사까지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수도 이름을 대표로 해서 그 국가를 지칭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 이런 데는 국가 이름 대신에 그 국가의 수도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요, 에돔, 암몬, 모압은 먼저 국가를 거론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수도와 도시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총 6개의 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메섹하고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메섹은 아람이죠. 국가는 아람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사엘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셨고, 또 가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포로들을 에돔에다가 팔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게 이제 바로 이 가사가 행했던 그런 죄악들이죠. 자, 오늘은 두로하고 에돔하고 암몬, 모압까지 이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일단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 공부한 이후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네 군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기 이제 두로가 나오죠. 두로. 이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도시입니다. 시돈과 두로, 성경에서 우리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시돈과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해상 도시를 말합니다. 먼저 이 두로가 어떤 도시냐면은, 이 두로는 한때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이 두로 왕 히람 1세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이 필요했었는데, 그 백향목을 공급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이 아합 왕의 그 왕비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냐면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바알 제사장이자 왕인 옙바알의 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떤 출신인지, 이게 바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33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 왕은 아마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저질렀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그 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알의 숭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이 바알을 섬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부터가 벌써 엣바알이잖아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엘리야와 함께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도 다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그러니까 시돈과 이 두로는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니까 거기에 있던 여자가 바로 그 출신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정착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 두로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자, 이 죄악은 어떤 죄냐면은 이 두로, 그러니까 베니게죠. 베니게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주민들을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어떤 계약을 했었냐면요.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의 그 히람 왕하고 솔로몬이 친목하면서 약조를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조를 깨트리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두로하고 시돈이 나오겠죠. 이게 베니게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 죄를 요엘서도 지적했지만은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똑같은 형식으로 그 성에다가 불을 보내고 그 궁궐들을 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 그리고 사네립에 의해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등 그 시대의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점점
그 세력이 축소되어 가가지고 결국은 AD 635년 아랍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국가로서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작은 그냥 도시로서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제로서의 어떤 계약을 했지만은 그걸 기억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9절하고 또 10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은요, 에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번에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원래부터 이 야곱과 에서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장자를 빼앗으려고 했고, 또 이 에서의 기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고 야곱과는 전혀 다른 남성다운 어떤 그런 기질도 있으면서 난폭한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예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로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한 행위를 가리킨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각 국가에 대한 죄를 지적을 했는데 이 죄가 어느 곳에 있는지 성경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이 아모스 예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에돔에 관한 이런 죄를 추궁하고 거기에다가 심판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과연 어떤 죄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한 행위를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어떤 형태,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어떤 그 앙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그들이 항상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장자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갑자기 생긴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러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분이나 이런 앙심을 철저하게 군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미친 개가 거품을 물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비유한다. 이 정도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잔인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미친 개가 거품을 품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우했다는 거죠. 이런 그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서 대만과 보스라는 이 에돔의 주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에돔의 주요 도시 대만과 보스라의 궁궐들을 완전히
살라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에돔도 그 아수르의 그 디글랏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고 또 바벨론 시대에 가서도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나바테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런 나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11절, 12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암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그의 작은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베남미에서 비롯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암몬하고 모압이 나오죠. 모압은 이 롯의 큰 딸과 또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런 족속이 바로 모압인데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형제임을 항상 주지시켰어요.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이들을 잘 선대해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은 정작 이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일삼았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대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대해 주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 가운데서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겠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어떤 비인간적인 살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아주 얼마나 잔인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 막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잔인성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렇게 잔인함을 드러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겁을 먹고 자신들의 땅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살다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지경을 넓혔다. 영토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암몬은 이 길르앗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종 청소를 자행한 거죠. 인종 청소.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그 길르앗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인종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이벤 여자, 아이벤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악행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 라빠성은 이 암몬의 수도이고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난공불락의 아주 천연적인 원래부터 그렇게 요새처럼 만들어진 그런 성이 바로 이 라빠성입니다. 이 성이 왜 많이 알려졌냐면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공격군으로 파견했던 성이 바로 이 라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빠성을 공격하라고 보냈으니 거의 100% 죽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 거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이 우리아를 보냈으니 그 다윗은 완전히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성으로 보냈던 거죠. 그만큼 이 랍바성은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완전히 불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랍바성이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언제 또 이루어지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원정할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 랍바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에레미야 2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땅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까지 전부 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암몬 자손도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암몬도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잔인무도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서요. 이제 그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다 똑같은 패턴이죠.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방 국가인데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아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작은 딸을 통해서 얻은 자손들이고 이 모압은 롯이 그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우리가 모압 그러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모압이 등장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가장 이 모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은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여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 이게 바로 이제 모압 그 지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모압 그러면은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 실패하고 결국은 그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이렇게
적대적인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역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남유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남유다를 배반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 연합군이 출정하여 전쟁할 때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에게 잔악한 행동을 잔악을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하고 이 남유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돔하고 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출정했을 때 이때 바로 이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에게 잔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불살라 가지고 회를 만든다. 회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그 무덤에서 그 사람을 파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죽이는,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 가지고 불사르는 것은 정말로 이 원수에게나 하는 그런 저주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심판하시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옷 궁궐에 궁궐들을 불을 보내가지고 사른다고 하셨는데, 그리옷은 모압의 옛 수도를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그 결과를 맞이했느냐? 자,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압이 그 주변 강대 국가의 전쟁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예언도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 큰 제국들이 바뀌게 되면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주변 국가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이렇게 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이 역시 이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방 국가들의 죄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나라가 아람 국가였는데, 그 아람을 대표하는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어떤 죄가 있었느냐? 하사엘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유다인들의 그 포로들을 에돔에다가 팔아넘긴 그런 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로는 어떤 죄였느냐? 역시 그 계약을 어기고,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 이것도 역시 이 두로에게 임했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죄악이었고, 그 다음에 에돔. 그 에돔에는 대만과 보스라 두 도시가 언급이 되었는데, 형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 행위들을 출애굽 이후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 거긴 또 라빠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죠. 그 아람과 연합,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라빠, 이 암몬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바로 잉태한 여인의 배를 막 갈라가지고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그 수도 그리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에돔 왕을 불태워 죽이는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26, 27절에 보면은 요 에돔 왕에 대한 얘기, 에돔 왕하고 모압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모압 왕이 에돔 왕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6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짚어내셨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심판의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6국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죄악들을 이제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장 4절 이후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또 아모스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걸친 그 죄악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우리도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우리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로와 에돔과 암몬, 모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6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다음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든 매주 꼭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난해한 부분이고 또 재미도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소선지서를 다 읽어봐야지만이,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맥을 잡아야지만이 성경을 읽더라도 이제 두려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소선지서를 읽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나 대선지서 같은 경우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왜? 대부분 그 심판의 양상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예언의 양상들이 비슷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기냐 아니면은 좀 짧으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사야서라든가 또 에레미야서라든가 또 굉장히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긴 그런 어떤 예언서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함께 공부하면서 이 소선지서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